사람이 살다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저 사람 이중적이야. 어떻게 이중적일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도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변화와 구별 없는 삶을 살면 그것 또한 이중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뜻으로만 쓰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모세 이야기를 읽었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죽어야만 하는 그런 위치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석 달을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의 누이가 누나죠. 좀 여걸입니다. 지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았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꺼내서 애착심을 갖는 것을 보고 빨리 뛰어나가서 이 아이를 길러줄 유모를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곧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같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모를 구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한테 이 모세가 자랐습니다. 점점 자라는데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겠어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이니까 남들은 자식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저렇게 그것도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들에게 당연히 모성애로 키우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월급도 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모세가 자랐습니다. 40살까지 자랐습니다. 40살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죠.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40살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늘 고통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아가 혼란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애굽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낳아준 어머니의 정도 있지만 길러준 어머니의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를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쟤만 왕자로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쩔쩔매 우리가 왕자로 되어야 되냐 하는 겉으로야 왕장님 이러지만 속으로는 왕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모세도 눈치채죠. 그 정도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동족에게서 그런 겁니다. 왕자님은 고사하고 모세 니까지 것 이렇게 너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노역이 굉장히 심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더니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정도로 어려운데 모세는 비단 옷 입고 멋진 옷 입고 왕궁을 드나들고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안 이롭잖아요. 도대체 같은 민족인데 왜 저는 왕궁에서 살고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냐. 노예와 왕자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양쪽 다 몰랐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중적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는 그냥 왕자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교만 떨면서 히브리 무시하면서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모세가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이중적인 마음에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세를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이중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든지 내 민족이 좀 고통을 안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노역할 때 노역장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가 돌봐줄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웃음거리만 되는 거죠. 비웃음 하는 거죠. 자기 진실을 몰라주고 비웃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자의식이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동포를 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려운 동포를 억울한 동포를 구해주다가 그만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은 동포도 냉정하게 아주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살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마음 몰라주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었더만 오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애굽 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아 정체감을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찾았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이런 죄지? 교회 오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요. 이중적으로 우리는 접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고 하면 갑자기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태어났을 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잘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 것이고 내 육적인 유혹이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는 것이고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혼자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순전히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가 전해 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믿었지만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다 치고 여러분 거듭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해야만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도 안 미워보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미워하잖아요. 미움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축복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만을 그렇게 자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요. 그냥 또 하나에 나가 있어서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거듭나서 새 본성이 있는데 완전히 새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 옛 자아가 있어서 꿈틀거리면서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났다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적다고도 하지만 거듭났어도 태어난 그 상태, 어린아이 상태에만 있지 자라가지고 어른의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활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10대는 10대 만에 그 일이 있고 20대는 20대 만에 있고 50대는 50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대인데 50대나 60대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게 비정상이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게 비정상. 때가 태어나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가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 맞춰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렇잖아요. 삼촌하고 많이 놀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삼촌이 오면은 조카 왔다고 용돈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놀아주고 연도 만들어주고 썰매도 만들어주고 다 그래요. 그러면 크고 난 다음에도 아유 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가서 썰매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삼촌이 최고였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진정으로 나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내 인격과 내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구조라고 하는 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고 하는 게 처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그런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안전한 나라로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에 이제 80살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소망이, 비전이 있었을까요? 비전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자리 총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과 집중했어요. 근데 모세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데 왜 우리 민족은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황금기에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지?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것도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서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에요. 양을 치고 돌아다니고 그게 그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신앙적인 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친척들이나 부모들이나 그 밖에 사람들은 다 잊혀진 존재잖아요. 죽었겠지. 이제는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죽었을 거나 거짓골이 됐거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그 40년 동안이 의미 없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의미 있는 없는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살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민족을 가서 네가 구원해 줘라. 그러니까 모세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싫다. 내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그럽니까? 저는 잊혀진 존재요. 이미 그런 야망, 그런 뜨거운 열정 다 식었는데요. 다 식었는데 여러분 다시 불붙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붙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의 열정이 꺼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을 붙여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와야 되는데 어디서 불을 붙여와야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불을 붙여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지금도 불타는 십자가는 거예요. 뭘로 불타냐면 사랑으로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쓰이면, 십자가를 우리가 안게 되면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이 놀라운 은혜, 그렇잖아. 나를 살려주신 사람이 저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고 싶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늘 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격이 되니까 나 같은 존재를 왜 사랑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의 불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상에서 내 마음이 식었다라고 생각될 때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너희에게는 주님이 참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십자가의 그 보배, 모르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다. 내가 죽으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십자가요. 내가 죄 중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도 십자가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데도 용서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막 사용하고 계세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비록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익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40년 동안에 지리를 꿰뚫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데려왔느냐,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모세에게 막 쏟아지었을 때 여러분 화가 나지만 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이 없었어 봐요. 여러분 그들보다는 내가 먼저 못 살겠다고 가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안 돼요. 그냥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거기에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겪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실패도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사람이 약할 때 필요한 시간도 있고요. 결핍이 된 때 그때 필요한 때도 있고요. 다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 필요한 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대로, 우리가 지금 불신앙이 있으면 그 불신앙대로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서 몸의 유형이 점점점 달라지듯이,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 모습도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져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때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동이 되어서 십자가를 껴안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붙들어 주시는 한 내 인생에서 진정한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빚어지던가요? 지나온 세월을 지속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모세가 정말로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모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저런 것도 사용하시고 이런 것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이 안 되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딸하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일찍 죽었네요.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아빠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세월이 좀 많이 돼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재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얘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 시집 가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의탁하고 살 수 있겠니? 너한테 짐이 될까 봐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아버지를 케어하겠다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들었네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병들었는데 그때는 뭐 유황원 시설이 없을 때 오래된 얘기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좀 모시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병든 장인을 나는 데리고 살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혼해야 된다. 헤어지자. 네가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딸이 너무나 속상해서 울었어요. 가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 어떤 아줌마를 좋아했을 때 그때 결혼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때는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버지와 평생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후회가 돼요. 아버지 제가 모실 수도 없고 아버지 병든 몸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막 혼내거나 열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건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그때 나이가 10대였어. 그리고 지금의 너의 나이는 40대야. 어떻게 10대가 40대의 생각을 할 수 있겠니? 너는 그때의 생각이 너의 최선이었어. 최선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절대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나는 네 말 들은 거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래전 얘기지만 한 번 정도 들어본 얘기지만 신앙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10대는 10대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20대는 20대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30대는 30대처럼 받아주시고 그렇구나. 지금 60대이 돼보니까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을걸. 내가 좀 더 죽어졌으면 좋았을걸. 내가 좀 더 그랬으면 되어들걸. 60대가 되니까 지나온 것들이 그렇지만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 것도, 내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도, 목사답게 행하지 못한 것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죽어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금호흡을 시켜주신 거예요. 임금호흡을 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살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여러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인공호흡을 시켜줬구나. 그때 나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살려보겠다고 나를 믿어주고 인공호흡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였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나이 들으면서요, 그게 제 스스로가 놀라워져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목회자들 보면 좀 저기한 소리 들으면 버금에 입에 버금 나잖아요. 어려운 척 하면서. 그러면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목사님, 저 젊은 목사님, 주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인간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네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빚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셔서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빚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뭐라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오고 이제 싫어하실 것 같아. 이건 여러분의 기분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기분입니다. 생각입니다.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봐. 네가 뭐야?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는 거하고 다른 것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은 이미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위대한 거란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빚으신다. 윽박지르면서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 영혼을,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인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조석변개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이러다가 금방 저녁에 또 변하네요. 그게 우리고 다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까지 변하시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변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빚으셔서 모세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빚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미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